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벌써 제 11장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거의가 자녀들 결혼시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얼만큼 우리한테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울 것들이 언제나 많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시간, 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이삭을 제단해 드릴 때 얼마나 힘든 그 시련을 이제 겪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삭이 벌써 40세 될 때니까 아브라함이 140세나 되고 있잖아요. 오래지 않아 죽을 텐데 생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된 그 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약속된 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기도드렸죠. 이삭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늘 생각을 하고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사는 그 동네에 벌써 이 부패케 하는 악의 가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품성이 아주 온순한 그런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자가 들어온다면 이삭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여자를 따라갈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떠나지 않게 할 그런 이제 여인을 찾아야 되기를 이제 갈망하고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결혼 약속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우리 아들하고 너희 딸하고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들끼리 자식들을 보면서 그렇게 나쁜 습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많이 그런 어떤 때는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되게 많은 경우가 좋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 아무도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아주 잘 따라갔고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판단에 따랐었죠. 근데 이제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지혜와 판단을 신뢰했고 또 그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고 또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자기네가 떠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가면은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그 친척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참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종 중에 하나인 경건하고 경험이 많고 판단력이 아주 건실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충실하게 섬겨온 그런 여기 늙은 종 이렇게 말했어요. 늙은 종에게 이 중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 동네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예. 뭐라 그랬어요? 엘리에서?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어디서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 어디서 들어봤나요? 모세의 두 아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거 말고 아브라함의 지금 경우에서 엘리에셀. 엘리에셀. 예.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 종을
자기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맞네요. 맞았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네. 낳을 거라 그러시니까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2절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상속자로 이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에셀을 참 신임하는 귀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스마엘이 낳기도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죠? 이 아들이 아직 아무도 없을 때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삭은 100세에 낳고 지금 140세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적어도 54년 동안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 엘리에셀에 앞서 보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사실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많이 기도드리면서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낼 때 엘리에셀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자기 일행과 또 자기와 함께 돌아올 신부의 일행에 다 낙타를 10마리나 데리고 갔고 또 신부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렀다.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렀다. 이 이름들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가게도 나오잖아요. 데라 맨 할아버지 있어요. 데라 밑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죠. 안 떴어요.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쉐어 스크린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쉐어 스크린 하는 게 안 나오네. 풀스크린을 줘야 되나? 여기 쉐어 스크린 해야 되는 게 안 나와서 그래요. 이제 쉐어 스크린 하고. 아니요,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쉐어라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 이제 됐어요? 네. 아브라함의 가게도에서 데라 맨 할아버지가 있죠.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 그 밑으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나홀은 밀가에게서 부두엘을 낳았다 그랬고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이 밀가와 롯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고 리브가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고 이 하란의 아들 하란의 딸 밀가가 있었어요. 밀가는 나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브라더의 아내가 됐어요. 자기 딸이. 그죠?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홀의 성 원하면 이걸 놨어요. 나홀의 성 하란에 갔어요. 그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그 가게도 정확하게 사람들 누군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네. 부두엘, 그러니까 라반하고 리브가, 이거는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인데 부두엘은 나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형제 중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얽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했어 나는? 이걸 또 사모님 보여요? 보여요? 저는 안 보여서. 보여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크게 해야 되나? 어떻게 크게 해야 되는지. 미안합니다. 스탑 쉐어를 하면 되겠나 보다. 됐네. 네. 이제 그래도 이거 했네요. 그래서 그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렀다. 그 이름이 그 나홀과 하란 그것으로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에 이제 본 거 우리가 그 식구들의 그 계보를 우리가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갔잖아요. 여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을 기도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삭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달라고 기도드리면서 그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기쁘게 물을 주고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알겠다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리브가를 참 이렇게 딱 첫눈에 볼 때 저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적극적이라 그래요. 약대도 줄게요. 그렇게 할 땐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쳐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엘리에셀은 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눈 감고 감사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리브가가 물을 주었고 또 약대에게도 가득 물을 떠줘서 아주 약대들도 그 목말랐던 거 잘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한테 누구의 딸이냐고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자리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집과 사료 약대들이 먹을 것도 넉넉하고 우리 집에도 방이 넉넉하고 그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 코걸이를 주고 또 손목걸이를 13개나 되는 금 손목걸이를 이제 주고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막 왔어요. 우물가에 와가지고서는 저기 어서 우리 집에 가시자고. 그래서 그 큰 일행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갔죠. 라반이 막 약대들한테 집도 주고 물도 주고 엘리에셀하고 그 종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막 씻겨주는 그런 일까지 라반이 다 했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차려놓고 식사하시라고 초대했는데 그때 엘리에셀이 한 말이 있었죠. 내가 온 사명 또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 그 여기에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리브가야말로 정말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틀림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증거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그 부두엘 아빠가 이거 다 들어보면서 말했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너희 이제 주인의 그 아들의 이삭의 와이프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에벤에셀은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여긴 또 종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였다.
엘리에셀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었습니다. 리브가한테 네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할 이삭을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먼데 왔는데 하루라도 쉬고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리브가한테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냥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다가 가지 우리하고 한 열흘이나 있다 가지 리브가가 우리하고 더 있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여행길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엘리에셀의 행렬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삭도 또 들에서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모두 기도하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서 얼굴을 가리우고 면사포를 취한 건데 그 하룻밤 사이에 하루 동안 어떻게 면사포까지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네요. 저는. 그날 가갖고 그 다음날 떠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장성한 여인이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보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집에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광야에서 들에서 이렇게 이삭이를 보고서는 엘리에셀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거 모든 것을 이삭에게 얘기하니까는 이삭이가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엄마가 계시던 그 장막에 들어가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고 이제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이삭의 성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온순하고 순종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인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통혼의 결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통혼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갈과 행한 결혼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롯의 결혼관과의 빚어진 결과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다 보였고 그의 앞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출생했잖아요. 아들에게 끼친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머니와 친척들이 끼친 가마, 또 이스마엘 자신이 이방 여인들을 택한 그 결과, 그 결혼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하갈의 질투와 또 그가 선택한 이스마엘의 아내들 애굽 사람 중에서 택해줬죠. 그들의 질투는 그의 가족을 장벽으로 둘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어렸을 때 교육시킨 것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의 영향은 그의 가정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그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14년 동안 참 기쁘게 살았었는데 말년에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험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악한 길에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있잖아요. 그의 후예들은 항상 이삭의 자손들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교 사람들로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온 롯이 있죠. 롯의 아내를 생각할 때 이기적이고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그 소돔에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 또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감화와 악한 도시 사람들과의 교제는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롯의 결혼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되는 첫 고리였다 그랬습니다. 그 롯이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소돔 기둥이 돼서 죽은 다음에 낳은 게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을 가져온 여러 세들 동안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런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 경향,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결혼한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큰 차이가 있어도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하게 해야 할 큰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시험과 박해가 초래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세속적 관계보다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지 그것이 참 힘든 일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아내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종했어요.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의 표현대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고 참견하지 말라 그러고 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부모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이제 작은 애가 결혼한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니까 8년이나 기다리더라고요. 8년이나 기다리면서도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결혼은 했는데
정말 이제 자기네끼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지만 엄마 아빠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이삭의 모본을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제 결혼 생활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그런 결과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이 결혼 관계가 참 괴로운 멍해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결혼이 힘든 결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소망까지 파멸시킨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말에 그 기도 세미나에 가서 하나 배웠는데요. 무슨 거를 들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임신을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하갈을 대신 들어와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16장 2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두 개 차이를 여러분들 보시겠죠? 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라가 하라는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한 것. 그렇지만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식구 남들이 하라 그러는 말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주의 깊게 고려돼야 하는가. 연로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줄 수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나.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여기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두 사람은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경을 고문으로 여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실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이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애들을 낳았고 길렀고 결혼시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건 우리의 계속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언제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애정 문제를 부모들이 참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직 이제 여기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에 나온 거에서 좀 보겠는데요. 아직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본으로서 자녀들이 순결하고 고성하게 되며 선행과 진실한 일에 마음이 끌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품성을 꼴쥐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들의 모본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부끄러운 말은요. 우리는 이제 다 교회 내에서 신학과 졸업하고 저는 간호학과 졸업하고 다들 좋다. 성격들도 좋고 착한 사람들이다. 결혼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 참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데나 놓고 쓰는 거고 우리 남편은 아주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딱 놓는 그런 사람이니까 평생 동안 살면서 남편 때문에 저도 많이 요새는 좀 고쳐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하고 잘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서 아유 우리 정말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맞아가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리면서 합당한 배우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람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주라.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다. 그런 성격을 가지면 또 그런 여자를 찾게 된다는 말이죠.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햇빛이 가득하게 하라. 이원자 집사님 볼 때 참 좋아요. 언제나 웃으시잖아요. 가정의 햇빛이신 것 같아요. 토지나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게 햇빛, 웃는 얼굴, 정말 따뜻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들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장소로 생각나게 하라. 하늘나라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생각나고 가고 싶은 것이 내 어릴 때 가정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러는데 참 귀한 말씀이죠. 식구들이 사랑과 수양을 통하여 모두가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연합을 이루는 가정. 그다음에 참된 사랑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그랬어요. 참된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정말 배울 거 해야 할 걸 다 연습하고 그럴 때 미래의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극기를 실천하고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가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극기를 실천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리스도인적 동정심을 가지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람은 마음속에 따뜻함이 간직될 것이고 사랑이 그 마음에 간직될 것이고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의 한마디는 마지막으로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동안 잊고 있었네요. 이번에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 말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이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